우리가 살면서 참 많이 하면서 지키지 못하는 일 중에 하나는 약속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약속이라는 것은 삶에 매우 흔한 일이지요. 오늘도 아마 여러분은 이런 저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약속을 했을 겁니다. 흔히 우리는 약속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는 삶을 좀 살다 보니까 우리는 약속하면서도 솔직히 그 약속을 기대하거나 또는 그 약속에 큰 의미를 두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이라는 것은 그 정의는 매우 분명합니다. 그리고 약속이라는 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이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자녀와 또는 직장에서 공동체에서 수많은 약속들을 하며 살아왔고 그렇게 앞으로도 살아갈 것입니다. 어제 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 맞은편에 있는 사람과 하나의 약속을 주고받는 그런 영상을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장소는 미국의 메이저리그 야구 챔피언 결정전 마지막 경기를 끝내고 나서 경기장 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팀이 우승을 했습니다. 그 팀은 우승할 몇 년 전만 해도 우승할 가능성이라곤 매우 희박한 팀 중에 한 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팀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고 좋은 성적을 내고 결국에는 우승을 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는 많은 수훈 선수가 있는데 그 중에 좋은 활약을 했던 한 선수가 그 자기가 오늘 이긴 것을 축하하면서 챔피언이라는 그 쓰여진 모자를 쓰고서는 한참 스스로를 축하하고 서로 기뻐하면서 인터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인터뷰를 받으면서 대답을 하는데 뭔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말은 하고 있는데 솔직히 별로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뭔가 생각이 다른 데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급기야 그가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난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발걸음을 내디딜까 합니다. 지금 모든 야구 경기가 다 끝났습니다. 다 야구 경기가 끝나고 이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나는 내 인생에 참 큰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자기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발걸음 하나를 내디디려고 합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인터뷰를 진행하던 사람도 그 앞에 서 있던 사람들도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말을 실수했나라고 좀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그를 쳐다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이 자기 앞에 서 있는 여자친구를 보고 무릎을 꿇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뭐 하려고 그러는지 아시겠죠? 다 받아보셨으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나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나랑 결혼해 줄래요? 마치도 한 번도 안 들어보신 것처럼 저를 쳐다보시는데 그는 한 달 동안 준비를 했대요. 만약에 이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었으면 경기에 집중을 안 하고 쓸데없는 짓 했다고 아마 언론에서 또 네티즌들이 난리를 쳤을지 모르겠는데 그의 인생에는 한 번의 우승도 굉장히 중요하고 솔직히 선수로 어떤 경기에 우승 반지를 한번 껴본다는 건 정말 영광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런 가장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그 영광의 자리에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한 사람을 생각하고 내가 우승하면 또는 뭐 우승할 것이라고 믿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사랑하는 여자친구에게 반지를 껴줘야겠다. 그리고 내가 평생 우리 함께 행복하자고 약속을 해야겠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저 두 사람의 흔한 누구나 다 뭐 그 사람만 사랑하고 서로 결혼한 건 아닐 테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 안에
그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한 인생에 대한 약속이 매우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그리고 그 약속을 하기 위해서 준비했고, 그리고 그는 그 약속을 지키고 싶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데에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다 자신을 축복하고 자신에 대해 칭찬하고, 지금 당신이 받은 이 영광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냐라는 그 질문 속에 그는 나는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발걸음 하나를 내디디려고 합니다 라고 하며 아름다운 약속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분은 그렇게 메이저리그에서 우승하는, 그래서 받는 반지보다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매우 귀한 사람이, 같이 오셨으면 한번 보셔도 괜찮습니다. 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꼭 남자만 여자에게 그래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 마세요. 제가 이거를 얘기를 할까 말까 되게 부담스러웠습니다. 오늘 같이 부부끼리 나오신 분들은 아이고 오늘 교회를 잘못 왔구나. 물론 저도 예배가 끝난 다음에 뒷수습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약속이라는 것을 이 세상에서 너무 흔하게 하다 보니까 마치도 이 약속은 안 지켜도 될 것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약속이라는 것을 그냥 하나의 꿈, 그냥 소망, 어차피 안 이루어질 확률이 높지만 그래도 한번 안 하는 것보단 좋으니까, 대부분 우리가 지키는 약속들은 어떠한 약속이죠? 교통법규? 왜요? 범칙금이 있거든요. 우리에게 약속이라는 건요,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요, 매우 소망을 담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바라는 약속은 솔직히 정말 소망일 뿐이지 현실이 될 거라고 별로 기대하지 않는 약속들이 우리의 소망인 경우가 많고, 실제 우리의 삶에서 약속, 지켜져야 될 약속들은 어떤 의무감과 책임감과 지키지 않으면 생기는 문제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지키는 그런 약속들이 우리 삶에는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가지는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에 대해 그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어떠한 일에 대한 부정적인 사건을 경험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 일에 대해서 아무리 좋은 설명, 아무리 좋은 조건, 아무리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도 두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하고 멀리하고는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삶의 문제와 삶의 환경과 삶의 일들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제한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제한적인 약속,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진 이 제한적인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구할 때 우리는 그래서 구하나 확신하지 못하고 믿는다고 말하지만 이곳에서는 믿는 것 같지만 삶의 현장에선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행하실까, 이루실까? 우리는 의심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가고는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 완전한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은 완전하며 그 약속은 정확합니다. 그 약속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한계를 가지고 있는 약속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완전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 언약을 체결하는 내용이 기록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하나님을 대신하여 오늘 아론과 두 아들과 그리고 70인 장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모세와 그들이 언약을 체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언약을 기록하고 단을 쌓고 12기둥을 세우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언약의 피를 뿌리며 모세가 언약서를 낭독하고 백성은 그 언약 준수를 서약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언약을 공포하고 이어서 그들은 그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해 연회를 베풀게 됩니다. 이미 출애굽기 9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맺기에 앞서 백성들에게 너희가 순종하겠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만장일치로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동의합니다. 이후 20장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21장과 23장의 내용을 통해 재판법과 도덕법에 대해 하나님이 세밀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야 할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24장에 와서 하나님과 약속하는 시간을 통해 그 약속을 공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아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언약의 피를 뿌림으로 이 약속은 생명을 내건 약속이라는 사실을 증거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안에서 결합되었으며 하나님의 보호 아래 은총을 누리는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세상의 한 어떤 사람도 자신이 소중하다 여겨지는 한 사람을 위해 자신의 인생에 가장 귀하다고 말하는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는 모든 걸 다 바칩니다. 영상을 찾아보시면 아마 영상이 보실 수도 있을 텐데요. 제가 그 영상 마지막 끝자락에 놀란 게 하나 있었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다이아가 이만해요.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프로포즈를 할 때 반지를 사서 선물하는데 그 사람들은 나름 반지를 살 때 개념이 있어요. 자신의 월급의 3개월치에 해당하는 반지를 산다라고 스스로들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자신이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면 큰 걸, 그렇지 않은 사람이면 작은 것이에요. 집에 가서 또 반지 들어보면서 이게 14K인가? 우리 도영성 집사님 오랜만에 왔는데 큰일 났습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약속을 해요. 내가 당신 때문에, 당신이 날 너무나 행복하게 해줬고 우리 그렇게 행복하게 삽시다. 삶이 약속한 대로 사라지지는 않겠죠. 그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한 분,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이 우리 약속한 대로 사라지지 않겠지요. 그러나 그러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약속이 변치 않으시는 완전하신, 이미 언약 백성 삼으셔서 그의 자녀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되었기에 우리는 세상의 약속은 허망하고 세상의 약속은 아무리 지키고 싶어도 때로는 지킬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자에게 담대하고,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위로받으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언약 백성 삼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가 이 약속을 지키겠느냐?
네가 언약 백성이 되었는데 피를 뿌리며 바로 이 약속은 생명을 걸고 거는 약속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변치 않으시는 그 약속,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실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우리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되어지며 지켜지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몇 주 뒤에 우리 새 가족을 초청할 겁니다. 그리고 그 초청의 현장에는 세례식이 거행될 겁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는 그분들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될 것이고, 초청받은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 어떤 거지, 그들의 인생에 처음 나온 교회에서 믿음이 무엇인가 저들은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세례식이 있은 다음 주에는 우린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기념하며 성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성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었음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약속했던 것처럼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부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언약 백성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함이 우리에게 부담이나 어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지키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함과 같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이요 생명임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 모든 자리에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 따라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의 단순한 연상이었지만 그가 한 사람을 사랑하니까 모든 야구 선수라면 평생 꿈꾸고 모든 야구 선수라면 너무나 받기 원했던 그 우승 반지, 근데 그 사람은 우승 반지를 받기 전에 한 달 전에 이만한 다이아가 박힌 반지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더라고요. 세상에 내가 사랑하는 한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게 주기를 기뻐하건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언약 백성 삼으시며 그의 은혜의 자리로 부르셨건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어떠한지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고백은 어떠한지요? 우리는 내가 그렇게 바라는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가장 귀한 것보다 그것이 내게 주어진 바로 그 순간에 세상이 다 나를 축복하고 세상이 다 나를 칭찬하고 세상이 다 나보고 잘났다고 그러고 세상이 다 너 때문에 이렇게 성공한 것이라고 나를 추켜 세우고 나를 최고로 여겨주는 바로 그 순간에 나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조금만 잘해도 조금만 내가 뭐 섬겨도 우리는 그거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한 인생인데 내가
정말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한 것 같고 내가 정말 대단한 일을 성과를 거둔 것 같아 내 자존감이 하늘을 치솟는 그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그 야구 선수를 보며 부끄러웠습니다. 저희 아내한테 이만한 다이아를 안 해준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 미국의 얘기를 들으니까 저는 참 이 마음의 여유가 생기더라. 전도사가 3달치 뭐 그까짓 거 모아봐야 더 싼 걸 살 걸 그랬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랑이 표현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되었다는 그 사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를 사랑하사 주신 이 율법, 이 말씀, 이 계명, 너희가 이것을 지킴으로 내가 주는 복을 누려라.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내가 복받는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은혜 받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 하나님의 은혜뿐임을. 그러므로 그 말씀이 내 삶의 전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일부의 답을 얻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내 삶의 필요를 위한 답이 아니라, 지금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답이 아니라, 먼저 내 삶의 전부로서의 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말씀이 내 삶의 전부가 되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 이것 응답하시면,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내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전부가 된 인생 되어서 내가 실족할 것 같고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전부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 삶의 작은 것까지도 응답하시고 해결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믿음의 고백이 있는 그런 은혜의 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